오늘 누가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집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네, 평안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년 안에 강산이 변하는 것을 보셨나요? 보셨어요? 봤나 안 봤나 지금 막 그냥 헷갈리기 시작해. 못 봤어요? 이 말은요, 그러니까 강산이 변했나 안 변했나, 이거 변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만큼 변화가 매우 더딘 시대에 만들어진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 만들어진 말이라고요? 변화가 매우 더딘 시대. 그러니까 강산이 변하는 속도에 비하여서 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강산이 10년이 변한 거 봤냐고 그러니까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변하는 것을 봤을까요? 다른 사람들, 저것이 변하나 안 변하나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 눈에는 변하는 게 보여.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보이지. 바로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바로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그러했어요. 어떠했다고요? 곧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늘 그 집에서 사는 거야. 그리고 늘 그 농과 그 밭에서 그 농기구로 뭐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야.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만큼 뭐예요?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바뀌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야. 10년이 가건 20년이 가건. 만약에 내 삶이 그렇게 막 바뀌는 것을 보았으면은 여러분같이 그렇게 10년의 강산이 변하는 거 봤어요? 그러면 아니요, 못 봤어요. 그랬을 텐데 내 삶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내 건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만 보겠어? 저기 먼 사람만 봤겠지. 그러니까 저게 바뀐 걸 아는 거야. 봐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았던 그 시대를 누가 똑같이 살아? 아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서 또 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뭐예요? 아들이 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이나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 자기들이 사는 세상이나 변한 게 없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산이 변하는 모습이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면은 더 크게 느껴졌던 거죠. 왜 우리 눈에 강산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야 10년이면요, 강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변해요. 더욱이 우리의 삶의 형태는 강산이 변하는 것이 느낄 수가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빨리 바뀌다 보니까 뭐예요? 하루가 멀다가 바뀌는 거야. 하루가 멀다고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깜빡하는 순간에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느낌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제 자신만 봐도 그래. 제 자신의 삶만 보더라도요, 하루가 다르게 저는 세상의 신문명에서 점점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것이. 그나마 제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나마 내가 살아남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모르시면 섭섭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내를 잘 만난 덕분이에요. 다른 분은 아멘 안 하세요? 제 아내를 제가 잘 만나서, 이분은 아주 변화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문명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것을 수긍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 능력을 젊은 사람도 못 따라갈 정도로 엄청나요. 저는 할 수도 없고 할 엄두도 못 내는 일들조차도 얼마나 민첩하게 그 일들을 대처하고 잘 해나가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는 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제가 하는 거 딱 한 가지. 뭐예요? 저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저 사람이에요. 밥하는 것도 저 사람이 해야지. 물론 밥통이 하는구나. 세탁기가 하는구나. 뭐 하지? 나랑 같네? 하면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드웨어인 그 허물만 멀쩡해. 이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은요, 저는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전 따라가지도 못하고요. 엄두도 안 나요. 그래서 이 일본에 살아가고 있는 그 오지상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똑같아.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요, 더 빠른 속도로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더 빠른 속도로 변해요. 이것은 단순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빠른 속도의 변화만큼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섭고 놀라운 힘으로 우리를 밀쳐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개념을 한 번에 그 모든 틀을 바꾸어 놓는 강력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변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살아남을 뿐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변화, 곧 그 강력한 힘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고 그것을 빠르게 수용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관건이에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대처하고 빠르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수용하고 그리고 대처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뒤처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 모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저와 같이 눈치도 없으시죠? 옆 사람이 얘기해줍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 한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봐요. 거기에 그냥 딱 갇혀 있어. 곧 우리의 사고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가두어 두고 있는 격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이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를 꽉 가두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갇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거라고 하는 시대와 거기에 굳어진
자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경험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갇히게 되면요, 언제나 그렇듯이 역사에서나 개인의 삶에서나 언제나 뒤처지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자신의 삶의 형태를 바꾸며 살아가는 부류는 오직 인간의 삶뿐이에요. 인간의 삶뿐이 없어요.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의 삶의 형태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와 절대 바뀌지 않는 그 현실로, 그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주거 환경을 비롯한 삶의 모든 수단을 바꾸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개들도 두 발로 걷는 개들이 얼마나 많은데 못 봤어? 여러분은 못 봤어? 개 두 발로 걷는 거? 어떤 개는 뒷발로도 걷고 어떤 개는 앞발로도 걸어. 아이고, 세상에. 개들도 그렇게 변하는데 그걸 못 보신 분도 계시네? 세상에, 앞발로 뒷발 들고 걷는 놈들도 있고요, 앞발 듣고 이 뒷발로 걷는 놈들도 있다니까. 인간처럼 두 발로 걷는 것들이. 그렇다고 여러분, 개들의 삶이 변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짐승들 여러분 보세요. 겨울에 춥다고 불을 피우거나 옷을 해지어 입는 짐승들 봤어요?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일반 피조물과는 다른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사고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놀라운 능력인 이 사고를 넓히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히게 될 때에 우리는 퇴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언제나 유연하게 여러 가지를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고착화되면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고착화된 신앙은요, 그 무엇으로도 깨부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도 안 돼. 안 깨져. 절대 안 깨져. 여기에 대표적인 표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곧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들을 부정적인 면으로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들의 잘못된 것, 그 특정한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남의 일이냐 구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은요, 마치 샘물과도 같아요. 땅 속에서 나오는 샘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이 아니에요. 똑같은 물 나올 것 같죠? 눈에 보기엔 똑같지. 근데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토질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토질에서는요,
거기서 나오는 물은 너무 좋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 약수라고 말이야, 약수. 그래서 옛날에 약수터에 가서 물 많이 받아오신 경험 있으시죠? 아유, 저도 약수터 그냥 쩔쩔쩔쩔쩔쩔 흐르는 거야. 그거 받으려고 줄 쭉 서갖고 그거, 아유, 왜요? 거기서 나오는 샘이 좋은 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물도 있지만 어떤 샘물은요, 짐승조차도 마시지 않는 물이 있어요.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샘물과도 같아요. 누구에서 나오는 생각이냐에 따라서 그 생각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도 하지만 또 누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냐에 따라서 그 생각은 많은 사람을 해롭게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 생각을 전해 듣는 순간 독을 마신 것과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주님께서 직접 지적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 2절이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래. 그렇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물었던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을 좀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신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참담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죠? 이 참담한 말이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신성모독으로 나와요. 우리가 요즘 참담한다는 말은 안 쓰잖아, 그렇죠? 신성모독.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돼지들만 형제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돼지 형제만 있는 게 아니야. 돼지 형제 잘 아시죠? 몰라? 몰라? 돼지 형제. 근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돼지 형제들과도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많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항상 자신은 제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숫자를 세잖아. 그래서 몇 명이 모였으니까 숟가락 몇 개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 항상 모자르잖아. 왜? 자기 안 쉬는 거야. 나는 절대 안 쉬는 거야. 나는 아니야. 나는 왜? 왜 그러겠어? 너희는 돼지지만 난 돼지가 아니야. 너희들은 돼지일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거든. 여러분 봐요. 공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더 힘주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항변의 의미가 거기에 쉽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방귀 낀 놈. 누가 성낸다고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 가스를 마신 사람들이 성내야 되잖아. 근데 누가 더 성을 내? 지 가스를 마시게 해놓고서 자기가 오히려 더 성내. 누가 방귀 꼈어 하는 거야. 근데 누가 꼈어? 나 자기가 꼈어.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라는 말 속에 이 누구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바로 나는 예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누구냐의 말에. 그래서 누구냐라는 의문을 더함으로 자신을 제외시키는 언어의 트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을 언제나 의로움으로 무장시키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 가까이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신성 모독이 늘 일어나고 있었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아닐까? 나는 아닐까? 나도 그렇지 않나? 그렇게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끔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그 시험에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앉아 있다니까? 그 무리 가운데 있게 된다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킬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구라도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곧 주께서 힘을 주시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홀로 설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만큼을 홀로 선 듯 그렇게 외치고 있던 거예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이 바로 신성 모독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묻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향해서 신성 모독이야 라고 말 자체를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소리 절대 안 높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감히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기도조차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다? 자기 스스로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장본인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은요, 한 번 더 따라섭니다.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예, 21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야, 여러분 봐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냉정하게 따져요.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 맞는 말이다. 손 들어봐요. 네. 자, 틀린 말이다. 손 들어봐요. 자, 손 안 드는 사람이 거의 다인데. 손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모르겠다. 내가 3번을 안 했네. 3번.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나 빨리 내려야지. 여러분, 이 말은요, 정확한 대답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때 맞는 말이 되기도 하고 틀린 말이 되기도 해요. 근데 맞는 말이 될 때는 언제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이 맞을 때는 어떤 때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틀릴 때가 있어.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경은 이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왜? 틀릴 말일 때는 언제냐면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예수 앞에서 하는 말일 때에. 예수 앞에서 하는 말일 때는 이건 틀린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할 때는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그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감히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틀렸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 앞에 이 말을 한다는 건요, 무서운 도전입니다. 왜요? 이 말을 직역하면 매우 무서운 말인데 어떤 말이 되냐면 이거예요. 예수, 너는 하나님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는 하나님일 수 없다. 곧 네가 하나님이냐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단정짓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어. 근데 네가 감히 죄를 사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말은 맞죠. 근데 예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로 자신 생각 안에 갇힌 하나님이에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 안에 갇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사람을 살리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지금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있는 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서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놨을 때에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김삼 목사가, 제 아들이
두 여자의 희생물로 미국의 최고의 그 부자거리라고 하는 비버리 힐즈에서 살지 못하게 된 불행한 목사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두 여자. 한 여자는 누구냐면 우리 김산 목사가 그 중학교 때요. 뭘 했냐면 그때 카페 같은 거, 인터넷 카페가 일어날 때예요. 그때 어떤 카페를 열었냐 하면 최강 삼국지라는 카페를 개설했어요. 근데 그 카페의 회원 수가 여러분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몇 명? 카페 회원이 몇 명? 모르는구나. 45,000명. 별로 안 놀랐는데 여러분 요즘 유튜버들 아이고 카페 중학교 학생이 하는 카페가 회원이 45,000명이었다니까. 근데 그거 이제 하면 일일이 한 사람 뭐 대응해주고 막 이제 컴퓨터 하잖아. 근데 거기서 늘 누구의 눈치를 보고 했을까? 엄마가 항상 이러고 있을게 꼭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냥 공부를 해야지 그거 한다고. 얼마나 핍박을 했을까? 핍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결국은 이제 얘가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유학을 가면서 그 카페를 갔다가 그 부방장, 그러니까 걔가 내 이름으로, 걔가 어리니까 자기 이 아이디를 만들지 못하고 내 아이디로 이제 방을 만들어서 그 부방장한테 아무런 커미션 같은 거 없이 그냥 그 사람한테 맡기고 걔는 그냥 나온 거야. 그거 갖고 있으면 어땠을까요? 그 길로 갔으면? 네. 그게 이제 어머니한테 받은 큰 상처였고, 또 하나는 얘가 이제 장가를 들어서요. 딱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이게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사놓고 자기가 시간 되면 이게 프로그램으로 이게 채굴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시카고에서 대학 다닐 때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 와이프한테 이 비트코인 사면은 이게 좋을 것 같다. 사야 되겠다. 이러고 나니까 무슨 목사들 내가 그런데 신경을 쓰느냐고. 제2의 여자가 막 압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걔가 이제 학교 이제 그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제 돈이 이제 모자라니까 이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단 말이죠. 그 건물을 이제 화장실 계단 같은 거 청소하는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청소하면서 버는 아르바이트 그 시간을 자기가 이 비트코인 채굴하는 시간을 저거 하면은 충분히 그 아르바이트 비용이 나오겠다는 거야. 그러면 괜찮을 것 같대. 근데 어떻게 한다? 무슨 해갖고 그 사는 걸 갖다가 그냥 여자 말에 순종하느냐고. 아담이나 다름없지. 그냥 순종하냐고 순종했다니. 그때 비트코인이 하나당 얼마? 12불 할 때 12불. 근데 지금 얼마 했나요? 하나가? 비트코인 얼마 하는지 아세요? 하나가? 얼마 하게? 올랐겠지. 몇 배가 올랐을까? 몇 배? 한번 불러봐요. 몇 배? 그냥 괜찮아. 불러봐. 몇 배? 권사님 막 100배 하려고 막 한다. 1000배? 10,000배? 지금 코인 하나가 11만 불. 그러니까 12불 하던 것이 11만 불. 10,000배가 오르면 10,000배. 그러니까 그때 알바하면서 자기가 그냥 청소하고 그거 안 하고 그냥 이게 채굴해서 비트코인 모았으면은
비버리 hils에 집 샀지. 큰 저택 샀지.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보는 건데. 근데 여러분 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나 할 것 없어요.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야.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공부를 해야지 컴퓨터 그거 하는 거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목사 될 거면서 돈에 관심에 주식을 하면서 테슬라 주식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산다고 그랬는데 무슨 하면서 또 그냥 핍박. 그게 몇 개가 되더라고. 몇 개가. 그래갖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뭐예요? 모든 삶을 잡아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서 누가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안에 뭐예요? 가둬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 속에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꼭 두 여자만의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여자고 뭐 저도 여자나 마찬가지. 그렇죠? 더 크죠?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내 생각, 내 틀 안에 가둬놓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살아 움직이시면서 살아계시면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능력이 역사하시는데 거기서 그런 분을 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봐요, 못 봐요? 못 보면 똑같은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22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애써 감추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생각. 우리 생각 들릴까 봐 얼마나 여러분 불안 초조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봐요. 누군가가 내 생각을 아는 것만큼 치명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 데미지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곧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어. 그 생각하는 것들이 뻔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뻔히 보여.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빤히 들여다보여. 아이고. 그거 여러분 들여다보고 나서 그 생각 보이는 거 들여다보고 아유 속이 수련하다고 느낀 사람 한 사람도 있어요? 없지. 차가. 그쵸? 들여다 보이는 생각들은요, 볼만한 것들이 없어. 그걸 보는 순간, 아이고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론 자신의 생각을 잘 지켜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렇듯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곧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내보일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내 생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뜬금없이 가서 그 사람에게 내 생각을 말해봐. 그럼 어떡하는지 알아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런다니까. 이거 완전 미쳤네. 지는 더 미쳤으면서. 자기는 더 미쳐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걸 말하면 저 미친 하면서 더 그런다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런 사람이면서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 그 허물을 혐오스럽게 내뱉는 것이 인간이야. 그렇기에 오직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그냥 거짓 없는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빤히 알고 있는데 그거 숨기려고 그거 감추려고 그냥. 아이고, 우리 애들 보면 알잖아. 애들 보면 여러분들 빤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한번 숨겨보려고 막 그냥. 아이고 정말 귀여워 죽겠어 그냥. 여러분 나를 잘 아는 분 앞에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나를 잘 아시는 분 앞에서 나를 잘 치장한들 뭐 하겠어요? 네? 여러분들 서방님 앞에서 치장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리고 어디 남의 서방 앞에 갈 때는 예쁘게 치장하잖아. 왜? 그 사람은 나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치장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잘 아시는 그분 앞에 나를 어떻게 치장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것처럼 가시적인 게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시는 분 앞에 또 이렇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그분 앞에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는 그런 일 없어야 돼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여러분 나 같은 놈이기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자였다라고 한다면 율법학자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큰 죄 있는 것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려고 할 때에 먼저 주님께서 묻는 물음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돼.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대로 대답할 수 있는 그냥 사실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